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한 400여 년 전에 그리스의 의학자 히포크라테스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명언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려고 했지만, 히포크라테스의 명언이 거짓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재림을 통해서 인생이 결코 짧지 않고 예술이 길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재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원한 기적, 능력, 표적, 그것이 재림의 복음입니다. I was not, I became. 나는 전에 없다가 생겼으니 I am not, I care not. 이제 없어져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울이 사역하던 시대의 공동묘지에 새겨진 비문으로 내세에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히포크라테스와 한 동시대에 살았던 소크라테스는 철학자로 사후에 대해 사색을 했지만 분명한 답을 우리 인간에게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사후의 세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과 지금 살아있는 크리스찬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인간이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지만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다 외면하려고 합니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부인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도 부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출임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의 재림은 우리의 구원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성경에는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사람이 두 번 죽는 것이 뭘 지옥에 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은 신실한 크리스천에게는 상관이 없는 죽음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크리스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 태어났기 때문에 육신이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서 천국에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 번째 죽음, 지옥과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4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에 관한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도입니다. 바울이 받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부활과 승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로 말미암는 죽음이나 미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크리스찬에게 구원의 확신과 위로를 줍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구원과 봉사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연관을 지어 교회와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 때문인데,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주를 위해서 봉사해야 하며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죽은 자를 잠을 잔다는 단어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설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거지 나사로를 문전박대하고 외면한 부자의 사후의 모습은 참으로 처참합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의 때늦은 후에 때늦은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후회도 때를 맞춰 후회해야 도움이 되고, 기도도 기도할 때에 필요한 거지 때가 지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정치적인 탄압에 저항했던 유대인들이 억울하게 죽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인들이 저렇게 무참하게 죽어가는데 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주님의 대답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리고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지는 사고로 인해서 18명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때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고 비참하게 죽는 것보다 더 불행한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억울하게 죽은, 부모에게 맞아 죽은 아이들, 요즘 아주 유행처럼 부모에게 죽임을 당한 자녀들의 문제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하고요. 세상에 살려고 태어났다가 부모에게 맞아 죽어요.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한 죽음입니까? 그러나 그러한 불행한 죽음보다 더 불행한 죽음은 내 죄 지은 죄를 회개하지 못함으로 구원받지 못하여 지옥 가는 죽음이 이들의 죽음보다 더 비참하다는 사실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서 비참한 죽음의 소식이 들려질 때마다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먼저 확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요한계시록에는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을 둘째 사망으로
4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체의 남은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해 각별히 조심하며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가 숨쉬며 살아있는 이때, 육체의 때죠. 이 육체의 때는 그냥 허송세월할 때가 아니라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도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기 어려운 그 육체의 때도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육체에 남은 때를 허송세월하지 말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라. 그렇지 않은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는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우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주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지, 옛날 다미 선교회처럼 흰옷 입고 올라간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는 쇼펜하우어와 같이 주님의 재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일입니다. 16절 17절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바울이 아덴에서 부활의 복음을 설교할 때 대부분의 그리스 사람들은 바울을 조롱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인들은 육체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 최대의 희망이었기 때문에 이 더러운 육체가 다시 부활하는 것을 원치도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의 복음을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치부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확실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오르셔서 자신의 변형된 모습을 친히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이것이 바로 부활을 상징하는 기적과 능력과 표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끌려올려 공중에서라고 하는 말이 휴거라는 말로 우리가 기독교에서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육체의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한 것은 부활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듯이 우리도 잠자는 자의 상태에서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중으로 들리는 것, 이것이 휴거인데 원래는 휴거라고 하는 말 뜻에는 환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공중에 재림하실 때 거기서 우리가 주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휴거라고 하는 말 속에
환이라고 하는 말이 포함됐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세상의 무서운 심판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기 때문에 환희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거나 걱정과 근심에 빠져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후하여 일어나는 천년 왕국과 같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 없어서 천천년 후천년 상징 여러 가지로 신학자들이 싸우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잘 알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심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든 일은 성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년왕국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년왕국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천년왕국을 몰라도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천년왕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는 겁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들이 전해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온전하게 구원이 될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거나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바울은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니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너희들이 더럽게 여기는 이 육체의 삶도 결코 더럽지 아니하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 일에 게으르지 말라고 바울은 그들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으므로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우리가 불쌍한 자이라. 돈을 벌어서 어떻게 저렇게 살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긴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올바른 삶이요 정직한 삶이요 바른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를 위해서 마음껏 희생하고 헌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복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복을 어떻게 사용하시는 줄 보시고 도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지 않으면 하나님께 복 받을 생각을 아예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재주로 사세요. 여러분의 재주로 살아도 이 땅에서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부자와 같이 지옥에 가서 후회하거나 지옥에 가서 기도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지금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순종하고 여기서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항상 주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17절 18절 보면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다면 반드시 공중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휴거라고 하는 낱말이 성경에는 없지만 be caught up, 끌려 올라간다는 말에서 휴거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학자 케네스 워스트 박사는
이 단어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to catch away speedily, 독수리가 바로 새를 낚아채는 것처럼 재빨리 채가다라고 하는 의미로 씁니다. To seize by force, 강제로 포위하다. 내 힘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To claim for oneself, 자신을 주장하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로 주장하는 겁니다. 내가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 의롭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것이 은총입니다. To move to a new place, 새로운 장소로 옮기다. 심판받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장소로 옮겨간다 하는 의미입니다. To rescue from danger, 위험으로부터 건져낸다. 이 단어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때와 장소가 아닙니다. 이단들은 언제나 때나 장소를 강조하지만 이 단어에서 때와 장소보다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더 크다 그 말입니다. 또 랩처, 휴거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난다는 말은 왕이 보낸 사람을 만난다 또는 중요한 사람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공중에서 다시 만난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변화선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빛나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날 수 있는 희망, 이게 복음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 사건, 그 일이 내게 주어진 축복으로 생각하며 소망하고 상상하는 것만 해도 환희 아니에요? 12세기 신비주의 버나드는 61세에 죽어가면서 쓴 찬송시가 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을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도다. 예수의 넓은 사랑 어찌다 말하랴. 저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할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바로 이 버나드가 죽어가면서 이 시를 쓸 때 이건 죽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웰빙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됐던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웰빙보다 더 중요한 웰다잉이다.
그런데 호스피스 일을 하는 한 목회자가 아니다, 웰다잉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웰빙이어야 한다.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잘 살아야 한다. 그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 그렇습니다. 버나드가 61세에 죽으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죽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잘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도 변화하는 그날이 바로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영광스러운 그날이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로 부르심을 거룩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크리스찬의 마음과 생각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가득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날도 결코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서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주와 함께하는 기쁨이 지금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뭡니까?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에요. 의롭다고 인정받은 justification에서 실제로 성화되어가는 sanctification에서 다시 glorifying으로 변화되는 이것이 구원이며,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그리스도인이 온전하게 구원을 받는 영화로운 날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 나도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기도하신 그 기도대로 이루어질 그날의 영광을 함께 믿고 참고 기다리며 지금 오늘 육체의 이때를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